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무슨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로 추앙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실수가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십 년만 해도요, 진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관심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인이 목숨을 내어 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이게 돈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막 무시무시한 얘기만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해가지고 그냥 무기나 팔고 가고 그러더군요. 대학생들도 예전에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있는 일 이런데 싸웠는데, 지금은 등록금 올리지 않게 하는데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럼 등록금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까지 그래야 합니까? 다들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에 관심을 갖는 이때 우리도 이게 경제적이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모자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대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고, 그래서 이쪽은 좋고 이쪽은 별로다. 목사님 뭔가 다를 거야. 아니야, 달라야 해. 막 이런 거죠. 기도도 나보다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나보다 열심히 더 봐야 되고, 성품도 나보다 착해야 되고,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말아야 되고, 아무튼 나는 못해도 목사님은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야 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괜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 하고 우리는 그 기대감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대로 구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거슬러서 역행해서 본받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부담되셔도. 다행인 것은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길어봐야 70년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70년이면 그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튼 70년만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이신 주님을 위해서 행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 그 우선순위를
내게서 부숴버리는 어떤 영적인 과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약 한 2년에서 3년 어간에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년하고 11개월째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실제로 열매가 되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상식 파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럼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냐면, 안디옥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잘 나가고 있는 일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낸 두 명의 리더를 지금 주님이 빼내서 너희 교회 내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때만 해도 참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됐어도 어떤 그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그런 호칭을 받지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에 잘 나가는 지도자 2명,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잘 될 때는요, 더욱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 닫지 말고 계속 장사를 하셔야 돼요. 애가 공부를 어느 날 갑자기 막 잘하게 돼요. 그러면은 야, 너는 그렇게 공부 갑자기 잘하면 안 된다. 사람 갑자기 변하면 잘못된다. 조금 자제해. 이러지 않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막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흥할 때 힘을 모으고 그리고 더욱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지도자 2명이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틈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 주셨을 때 항의할 만했습니다. 아, 주님,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지도자들을 빼내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찾아오게 될 결과는 그야말로 정말 뿔을 보듯 뻔한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막 생동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순식간에 훅 하고 꺼져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역동성이라는 것은 리더들 때문에 생깁니다. 제자 훈련, 셀, 오이코스, 교회를 막 성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프로그램에 앞장서고 있는 리더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셀이 막 생동감 있게 변화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셀 모든 멤버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물꼬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셀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빼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왜 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자면 상식의 파괴를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또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 언제 옵니까? 주님의 명령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야, 내가 한 달 있다가 너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릴 거니까 아무튼 명령 내리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군대 뭐 이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세계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누구냐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갔습니다. 안디옥 교인들, 당시 로마 제국의 높은 고관 관리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마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 순종했지요. 그렇게 순종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나바 2차, 3차, 그리고 바나바의 투옥과 순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그 복음이 미주로, 아시아로, 다시 유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서 잠깐 기도해 볼게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 미리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게 정석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집을 팔라 그랬어요, 자식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부탁을 드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가 그 부탁을 받을 때 제일 좋은 정석이 뭔지 아세요? 미리 기도해 놓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목사님 어떤 부탁을 하시든지 내가 그 부탁을 들어야지, 해야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예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야죠 주를 위해서.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뭘 부탁하면은 기대해 볼게요 이러면은 비정석으로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그 월리엄스 대학이라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특별합니다. 이 대학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선교 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사무엘 밀지라는 한 청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지 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저 동방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향하여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1806년 8월 후샤크강 근처에 있는 숲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비가 와서 기도를 못 하겠네. 그러고 난 돌아가 버렸는데, 이 사무엘 밀즈 곁에 또 다른 4명의 청년들이 남아서 우리가 비가 와도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니 어떻게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근처에 보니까 건초더미를 잔뜩 쌓아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초더미를 뚫고 들어가서 그 건초더미 속 안에 들어가서 5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4년이 지났는데 모여서 기도한 학생들이 527명으로 불어나고 그 중에 50%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한 후에 71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루터 위샤드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 밀즈가 다녔던 월리엄스 대학교에 세워져 있는 사무엘 밀즈를 위한 기념비 앞에 엎드려서 이런 서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선교단체 학생 자원자 운동을 창설합니다. 제가 이 학생 자원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단체가 세워진 후에 50년 동안 약 2만 명의 선교사를 동방 그리고 복음이 소외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만 명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주의 복음 앞에 헌신했고, 그들이 이 나라의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을 밟고 조선의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돼요. 1883년에 커네티컷 주에서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렸는데 뉴브룬스위크 신학교, 드루 신학교 두 학교를 대표하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설교자가 알버트 올트마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작년에 개방을 했는데 1300만 명의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때만 해도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안에 조선을 위해 선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인도를 위해 선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어를 배웠고 인도 문화를 배웠고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언더우드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상식적인 것은 그동안 훈련하고 준비했으니까 그 나라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조선을 위한 선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야말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되면 외국인 이주자들 중에서 주를 위해 선신한 사람을 자기 민족에게 파송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 부활절에도 또 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이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며 지금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민족에게 그 민족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그 민족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그에게 자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입니다. 소나기를 피하지 않냐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 기도했던 5명의 청년들의 기도에서 시작한 복음이 80년 만에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왜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대답한 이들이 만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상식으로 저항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 요구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식의 파괴는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된 사람, 세상을 역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주님 스스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광고되어졌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두 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교회, 중국의 쿤밍에서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신디엔이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2명의 젊은 지도자가 있어요. 사촌간인 두 형제가 자기 일을 다 돌아보면서 자기 집 농사도 다 짓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 36개의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도 또 따로 있지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마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해 누구를 뽑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형제, 장찌원, 장찌셰 두 형제를 선택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그들 민족에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음이 막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아주 뛰어난 2명의 젊은 지도자를 빼내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상대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나 우리 교회 연조에 비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상대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식적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파괴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잇게 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거룩한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잖아요. 매년 하나씩 교회를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짓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꼭 하나여야 하느냐,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상식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5명의 이름이 나와요. 대표적인 일꾼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이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얼굴색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들 보고 뭐 니그로 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가 파생되어져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리비아의 어떤 한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인 것이죠.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어렸을 때 자라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분적으로 높은 귀족 계층인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고,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태동 자체가 좀 평범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좀 몇몇 성도들과 함께 2015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재정적 지원도 받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산교회에서 함께 개척의 뜻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면 동산교회 정서가 좀 있어요. 그건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린시티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뭐 개척 멤버로 참여했든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든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통로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린시티 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그건 예전에 다녔던 교회예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헌신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가는 그린시티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교회 중요한 일을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동산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아직도 계신데 계시죠. 그게 뭐예요? 계신 거죠. 뭐. 그건 예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제가 이런 그 정서를 잠재우는 일을 하고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출신이나 어떤 빈부나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마음을 많이 쏟았어요. 이게 균형감 있게 형평성 있게 우리가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3년이 다 돼가도록 우리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김민중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민중 목사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목사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그 중에서 제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저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 강단에 목사님 한 번도 부흥회든지 뭐 임직이야 우리 교회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건 노회에서 하는 거니까 부흥회든지 아니면 주일 설교든지 한 번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요즘 시간이 많이 남는답니다.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린시티 교회의 끈끈한 그 패밀리 스피릿이 없으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혹여나도 지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오갈 때 소외될 수 있잖아요. 저도 김민중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는 것,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요즘 부흥회 가시면 우리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너무 뻥튀기가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을 함께 모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출신에 상관없이 그들의 빈부에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주의 일에 동역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살아온 배경, 경제적 상황 등을 극복하고 교회를 섬기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교회 안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열심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결과가 하나됨이에요. 존중이 아닌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능은 많은데 존중이 안 되면 차라리 재능이 없는 게 낫습니다. 교회가 재능이 많아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으면요 뉴스를 타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능이 없으면 뉴스 안 타요. 괜찮아. 그런데 재능이 있는데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뉴스를 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주님을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죠.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리아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여 주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존중이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좋아하죠.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 이 두 사람이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바울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목사가 되겠죠. 여러분 형제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근심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겨우 주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되면 힘쓸 일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힘써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는데 가만히 일단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1년을 다니면 난 자연스럽게 하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분이 있으면 손 내밀고 저는 누굽니다. 그냥 처음 뵙는 분이네요. 아니면 잘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커피 마십시다. 제가 이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면 그렇게 힘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며 이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고 나도 역시 주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일에 기도로 미리 준비하여 순종하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출신 성분, 또 삶의 배경, 빈부, 남녀 상관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배경이나 신앙의 연조나